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때 대언자들 곧 대언자 학개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곧 그들에게 대언하였더니, 그때가 언젠가 지금 24절에 보면 언제까지 중단이 됐다고요? 다리오 왕 통치 제2년까지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 페르시아 왕들을 제가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다리오 왕이 있죠? BC 522년이니까 521년이나 20년 그쯤 이제 2년이니까, 다리오 왕 제2년이니까 521년 22년이 1년째면 21년이 이제 2년째가 되겠죠. 그때까지 중단이 되었어요. 언제부터 중단이 되었냐면 3장 가보겠습니다. 3장에 보시면 3장 8절,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다다른 뒤 둘째 해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이렇게 쭉 해서 10절에 보면 건축자들이 주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이때 이제 주의 기초가 놓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다다른 둘째 해 둘째 달에 고레스 원년이라고 했는데, 세속의 역사는 이제 BC 539년으로 하는데, 이제 실제로 이 고레스가 왕이 등극을 할 때는 536년, 그때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때인데 536년이니까 535년이 둘째 해가 됩니다. 그래서 535년에서 521년 빼면 약 한 16년? 그 정도쯤 이제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이들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16년 동안 아무런 생각 없이, 생각은 없지는 않겠지만 성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이 16년의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학개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학개. 이때 선지자로 이제 활동하신 분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에 보면 학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의 제2년 6월 곧 그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까지 이제 건축이 중단이 됐다고 했잖아요. 2년 6월이에요. 6월 곧 그달 첫째 날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를 통하여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세덱의 아들 대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이르기를 그때 곧 주의 집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건축을 해라라고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이들에게 권면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에스라에 와서 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대언자들 곧 대언자 학개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대언을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대언하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곧 그들에게 대언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누구에게 대언하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대언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초점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바벨론이 초점이 아니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함께 잡혀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셔서 대언을 하셔서 그때의 중심은 유다, 예루살렘의 중심이 아니고 그때의 중심은 하나님은 이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과 다니엘이 그들에게 대언한 그 중심이었다가 이제는 돌아왔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5만 명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들을 위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어느 시대에 어느 때에 살든지 하나님께서 머무르시는 하나님의 눈이 머무르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곧 그들에게 대언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의 그 말씀이 포로에 돌아온 5만 명을 위해서 그들에게 대언이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에 스알데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도왔더라.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생각이 없다가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에게 대언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동기를 부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학개서를 가보겠습니다. 학개 1장 12절에 보시면 학개가 이제 대언을 하면서 12절에 그때 스알데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백성의 모든 남은 자들과 더불어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음성과 대언자 학개의 말들에 순종하여 주 자기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사 말씀하신 대로 하니라. 백성이 주 앞에서 두려워하였더라.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백성의 남은 자들과 더불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 남은 자와 더불어서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음성과 대언자의 학개의 말에 순종하여 그들에게 떨어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주의 성전을 다시금 짓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년이 좀 지났지만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다시 에스라에 와서 근데 항상 그렇듯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대적자들이 항상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장에서도 주의 기초를 놓고 나니까 대적자들이 있듯이 이때도 대적자들이 있어요. 3절에 보면 바로 그때 강 이편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료들이 나와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령하여 이 집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보수하게 하였느냐 하기에 이들이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집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보수하게 하였느냐. 그것은 대언자가 학개와 스가랴가 그렇게 했고 그 말을 듣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진행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 건물을 짓는 자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라. 여기서 이제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3절 같이 이 집을 건축하고 성벽을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집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보수하게 하였느냐. 동일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 건물 짓는 자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이 있느니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4절에서의 그들은
우리는 대적자고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 건물 짓는 자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 그들의 하나님의 눈이 유대인들의 장로들 위에 있으므로 그 일이 다리오에게 이를 때까지 다리오에게 이제 조서가 올라가서 편지가 올라가서 다리오가 무슨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들로 하여금 일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그들이 이 일에 관하여 편지로 답을 보내었더라. 그래서 지금 일을 시작했는데 이 대적자들이 대적을 해서 못하게 막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이 유대인들의 장로들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눈이 장로들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리오에까지 올라갈 때까지 그들의 어떤 조서에 대한 명령이 내려올 때까지 이쪽 편에 강 이쪽 편에 있던 이 대적들이 이 일을 중단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이 일에 관한 편지로 이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일에 관하여 편지로 답을 썼어요. 누구에게? 대적들에게. 우리는 이래 해서 이 성전을 짓는다. 그 답을 가지고 이 대적자들이 그 답을 포함을 해서 누구에게 조서를 보내냐면 다리오 왕한테 조서를 보내는 내용이 이제 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유대인 장로들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대적들이 있지만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22절에 보시면 이래 동안 기쁘게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기쁘게 하시고 또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서 잘 읽어보세요. 이는 주께서 그들을 기쁘게 하시고 또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리사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일을 할 때에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기쁘게 했고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로 돌리셨고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일을 할 때에 유대인들의 손을 강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눈이 장로들에 머물렀고 왕의 마음을 돌리셨고 그리고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셔서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와서 그래서 이제 6절부터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낸 편지를 이제 참고로 해서 그 내용을 포함을 해서 왕에게 다리오 왕이죠. 왕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6절부터 17절 내용입니다. 편지를 쓰는 과정 중에 1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답변 내용이에요. 그 답변 내용을 포함을 해서 자기들이 왕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6절부터 17절까지 편지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강 이편 총독 다뜻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료들 곧 강 이편에 있던 아비삭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이 이러하니라. 이 대적자들의 이제 편지를 적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편지를 보내며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며 그 안에 이같이 기록하기를 다리오 왕께 문안하오니 다 평안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서문을 적고 이제 내용을 적습니다. 왕께 이것을 알리옵나이다. 곧 우리는 대적자들이에요. 우리가 유다 지방에 가서 위대한 사람의 집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집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집에 이르렀어요. 가서 보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큰 돌로 그 집을 세우고 벽에 나무를 놓아 이 일이 신속히 이루어지며 그들의 손에서 형통하기에 이들이 뭔가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형통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걸 봤어요. 그때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으며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집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보수하게 하였느냐 하고, 이 질문은 아까 3절, 4절 나오는 질문하고 동일하죠. 예.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집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보수하게 하였느냐 하고, 3절에서도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집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보수하게 하였느냐 하기에, 또 4절에서도 그때 대적자인 우리가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에게 이르기를 이 건물을 짓는 자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이 집을 건축하려고 이 성벽을, 9절입니다.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집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보수하게 하였느냐. 이들에게 이렇게 물은 걸 보면 유대인들이 단순히 성전만 지은 건 아닌 것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건 아닌데, 이들의 지난번 4장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전은 기초만 넣는 건데 왜 성벽의 얘기를 할까? 그런 이제 의문이 좀 들었는데, 그거를 그들이 잘못된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계속해서 지금 5장에서 보면 이 집을 건축하고 성벽을 보수하겠다라는 걸 보면 이들이 단순히 성전만 건축한 건 아니고 성벽도 일부 일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집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보수하게 하였느냐.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의 우두머리 되는 자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알리려고 또한 그의 이름을 물은즉. 이들이 왜 그들의 이름을 물었냐면 왕에게 보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지시해서 이 일을 하게 했는지 왕에 보고하면, 왕명이 잘못 떨어지면 그때는 절대 권력이니까 그냥 처형으로 가는 그런 협박과 압력을 주기 위해서 이름을 묻는 거예요. 누가 명령해서, 누가 주도해서 이걸 하게 했느냐. 그렇게 이제 묻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11절부터 유대인들의 회답이에요. 유대인들의 회답이, 그들이 우리에게 이같이 회답하여 이르기를. 유대인들의 회답이 11절부터 16절까지 유대인들의 회답이에요. 해답을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게 이같이 해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여러 해 전에 건축했던 집을 건축하노라. 이렇게 여러 해 전에 건축되었던 집을 건축하노라. 자신들을 뭐라고 지금 하냐면,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체성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여러 해 전에 건축되었던 집을 건축하노라. 여러 해 전에 건축되었던 집이 뭐예요? 그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 집이 이제 다 파괴됐어요. 그래서 그 집을 다시 건축한다는 겁니다. 이 집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건축하여 세웠으나,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은 솔로몬이에요. 그죠?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 건축하여 세웠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주심에 그가 이 집을 헐고 백성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데려갔느니라. 왜 이 성전이 허물어지게 됐습니까?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에게 숭배했던 우상들을 숭배하고, 그런 불순종,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참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다는 그 내용을 지금 적고 있습니다.
진노를 일으켰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시매 그가 이 집을 헐고 이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다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데려갔느니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 상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 걸 잠깐 같이 한번 살펴보고 또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시면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 곧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4년이 되는 해, 12월, 즉 둘째 달에, 12월이라는 것이 둘째 달입니다. 첫째 달은 이제 니산월이라고 하죠. 니산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12월은 또 이게 이 명칭이 또 다른 그런 어떤 명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게 12월 이렇게 성경에 알려줘요. 12월 즉 둘째 달에 이렇게 알기 때문에 12월은 둘째 달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달에 그가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주를 위하여 건축한 집은 길이가 60큐빗이요. 너비가 20큐빗이요. 높이가 30큐빗이었으며 60큐빗이면 한 큐빗이 40cm 내지는 45cm 그 정도 돼요. 40cm라고 잡으면 6, 4, 24, 24m. 24m면 이게 한 10m 될까요? 10m가 채 안 되겠죠. 7, 8m. 요거에 4치 3배, 4배, 3, 4배. 그죠? 요 폭에 3, 4배. 그게 60큐빗이에요. 길이가 60큐빗이에요. 그 다음에 너비가 20큐빗. 길이가 60큐빗이고 너비가 20큐빗. 20큐빗이면 4로 하면 8 몇 메타죠? 갑자기 계산이 안 되네. 20 곱하기 4, 8m인가요? 8m. 이 폭이 요 정도 되네요. 요거보다 조금 넓네요. 요거보다 좀 넓고, 길이로는 이거에 한 3배 정도 되는 길이. 규모를 아시겠죠? 예. 성전의 규모를. 높이는 30큐빗. 30큐빗이니까 12m. 높이 12m면 한 층이 3m라고 하면 한 4층 건물? 그죠? 한 4층 정도. 4층 정도 되는 건물에 폭은 이거보다 조금 넓은 폭의 길이는 이거에 한 3배 되는 그런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이걸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따가 이제 수룹바벨 성전, 이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성전이 크기가 어떤 건지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 6장 21절에 보면, 그 열왕기상 6장 21절에 보면, 이처럼 솔로몬이 그 집의 내부를 순금으로 입히고, 이 건물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내부는 정말 순금으로, 그래서 황금의 집이에요. 순금으로, 진짜 금으로 도배한 그런 성전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그 집의 내부를 순금으로 입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앞에 금사슬로, 칸막이를 만들어 그것을 금으로 입히며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22절부터 쭉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제4년 12월에 주의 집의 기초가 놓이고 제11년 불월. 불월은 아까 12월은 둘째 달이라 했죠. 이 불월은 8째 달이에요. 8월입니다. 8월. 우리나라의 8월이 아니고 유대인 달력의 8월입니다. 8째 달에 그 모든 집의 양식대로 그 집이 완성되되 그것의 모든 부분에서 완성되었으니 그가 이와 같이 7년 동안 그것을 건축하였더라. 그래서 그 건물을 짓는데 얼마 걸렸어요? 7년 걸렸습니다.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7년 걸렸어요. 다시 에스라로 오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위대한 왕이 건축하여 세웠으나 11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세웠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서 바벨론 왕이 그 이 집을 헐고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갔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바벨론 왕 고레스의 제1년에 바로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하나님의 이 집을 건축하게 하고 잡혀갔는데 이제 바벨론에서 뭐로 바뀌어요? 페르시아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왜 그러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바벨론 왕 고레스로 표현하느냐?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았는데 실제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치한 것은 페르시아예요. 근데 그 이름은 그대로 바벨론도 통치한다라는 의미에서 바벨론 왕. 뒤에 가면 또 아시리아의 왕, 아시리아 왕,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에요. 근데 바벨론도 함께 통치한다는 의미에서 바벨론 왕 고레스의 제1년에 바로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하나님의 이 집을 건축하게 하고 그게 이제 536년입니다. 14절에 보면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에서 취한 하나님의 집의 금기구와 음기구들 그리고 곧 바벨론이 전에 가져다 둔 그것들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전에서 취하여 자기가 세운 총독 즉 세스바살 스룹바벨이라고 그랬죠. 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에게 건네주고 그에게 이르되 이 기구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집을 그것의 처소에 건축하라 하매 이렇게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세스바살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의 기초를 놓았고 스룹바벨이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 집을 건축하여 왔으나 아직도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해서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유대인들의 답변이에요. 이 내용을 포함을 해서 지금 대적자들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17절 결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거기 바벨론에 있는 왕의 보고를 찾아보사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하나님의 이 집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고 하신 일이 과연 그러한지 보시고 왕께서는 이 일에 관하여 왕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게 이제 편지 전체의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들이 고레스 왕이 지으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고레스의 칙령을 한번 찾아보시고 과연 그러한지 보시고 우리에게 답변을 주십시오 하는 이제 편지를 지금 이 대적들이 보낸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좀 생각이 든 게 참 이들이 지금 이 왕은 지금 다리오 왕이잖아요. 다리오 왕에게 보낸 이 편지하고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면 이들이 예전에 그 기초를 놓았을 때 또 대적자들이 편지를 썼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편지를 쓴 내용하고 보면 이게 좀 생각해 볼 게 좀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해볼 게 있냐면, 에서 4장에 보시면 11절에 4장 11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곧 아닥사스다 왕에 보낸 그 편지의 사본은 이러하니라. 예전에 보냈던 내용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강이 이편에 있는 자들 즉 왕의 신하들은 이때 왕께 이것을 알리옵나이다. 그 왕으로부터 우리에게 올라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반역을 일삼는 나쁜 도시들을 건축하여 이미 그것의 성벽을 세우고 기초들을 연결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는 이것을 아시옵소서. 곧 이 도시가 건축되고 성벽이 다시 세워지면 그들이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왕께서는 왕들의 세입에서 손해를 보리이다. 이때 대적자들이 뭘 지금 얘기를 하냐면
나쁜 도시에 도시들이 건축이 되면 이들이 세금을 안 낼 겁니다. 독립을 해서 세금을 안 낼 테니까 왕의 세입이 줄 겁니다. 그러니 15절에 보면 왕의 조상들에 관한 기록들을 찾아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 기록 책들에 이 도시가 반역하는 도시로서 왕들과 여러 지방에 해를 끼친 것과 또 옛날에 그들이 바로 그 안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을 왕께서 찾아내고 아실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도시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짓지 못하게 그렇게 명을 좀 칙령을 내리십시오 하고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때 편지 내용하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아닥사스다 왕의 답변이 뭐냐면 23절에 이제 아닥사스 왕의 편지 3번을 그들에게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를 중단하게 하라. 과연 그들이 옛날에 그 왕들이 유다의 왕들이 나쁜 도시에서 정말 그 도시를 유대인들이 그 도시를 관할하면서 주변에 잘못된 영향들을 끼치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일들을 한 그런 도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서 그들에게 이제 그 도시와 성벽들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이제 아닥사스의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두 번째 이번에 또 대적자들이 보내는 내용을 그대로 그런 식으로 만약에 보냈다고 하면 아닥사스다 왕과 동일한 답변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일들을 살펴보고 이 도시가 나쁜 도시다. 그리고 전체를 관할했던 적이 있었던 그런 유다 왕들이 있었다. 그렇다고 하면 다리오 왕도 건축하지 마라. 동일한 답변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죠. 왜냐면 페르시아 왕들인데 찾아보고. 근데 이번에는 이들이 뭘 찾아보라고 하냐면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아보라고 지금 조서를 올립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아보면 당연히 지으라는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못 짓게 할 것 같으면 누구의 명령을 찾아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닥사스 왕의 명령을, 칙령을 찾아보세요. 아닥사스 왕이 16년 전에 짓지 말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라고 이들이 조서를 올렸다고 하면 다리오 왕이 짓지 말아라고 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들이 그 아닥사스다 왕이 더 가까이 있었던 왕이에요. 고레스 왕보다 16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고레스는 상당히 지금 다리오 2년까지 지금 중단이 되었고 아닥사스다 왕에서부터 지금 고레스 왕까지 기간보다는 아닥사스 왕에서부터 다리오 왕까지 기간보다는 고레스 왕에서 다리오 왕까지 기간이 더 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찾아보십시오라고 했으면 못 지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 말을 좀 제가 이해를 잘 하셨는지 제가 전달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이들이 얘기하기를 아닥사스 왕의 조서를 찾아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아니면 그 이전에 유다의 솔로몬 왕이나 유다의 다윗 왕의 그 어떤 번성의 그때를 찾아보라는 얘기도 하지 않고 고레스의 왕의 칙령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다리오 왕이 고레스의 칙령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칙령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중단시키지 말고 계속 지으라고 칙령을 다시 다리오가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저는 왜 그러면 기초를 놓았을 때는
이 고레스를 찾아보라고 하지 않고 그 전에 이 유다 왕들을 찾아보라고 했고 지금은 왜 고레스를 찾아보라고 했을까? 그건 하나님의 섭리로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어쨌든 막으셨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위에 있고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셔서 그 일을 하게끔 하도록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다리오에게 전달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려 두루마기 둔 집,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을 찾아보게 합니다. 누구의 칙령을 찾아요? 고레스의 칙령을 찾습니다. 그래서 2절에 메데사라는 지방에 있는 궁궐에서 막베다에서 두루마기 하나를 찾으니라. 그 막베다에 이제 고레스의 칙령이 이제 기록된 것이 있는 거죠. 이같이 한 기록을 그 안에 이같이 한 기록이 적혔더라. 고레스 왕의 제1년에 바로 그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집에 관하여 칙령을 내라 이르기를 그 집 곧 그들의 희생물을 드리던 곳을 건축하되 그것의 기초를 견고히 놓고 그것의 높이를 60규빗으로 하며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아까 솔로몬 성전이 길이가 60규빗이었어요. 폭이 30규빗이었어요. 아니 20규빗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높이가 60규빗. 아까 높이가 30규빗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높아요. 높이는 더 높습니다. 폭은 너비도 아까는 20규빗이었잖아요. 그러니까 60규빗이에요. 규모가 그 건물 자체로만 보면 규모가 더 커요. 이해되시죠? 아까 크기하고.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은 진짜 그 안을 금으로 정말 아주 고품격으로 지어진 그런 성전이라고 하면 이때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진짜 그 정도 규모로 그냥 지어놓은 그런 성전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큰 돌 3줄과 함께 새 나무 1줄을 놓으라. 또 그 경비는 왕의 집에서 될지니라. 그리고 가져온 성전 기물들을 그쪽에다 다 갖다 두어라. 그렇게 이 다리오의 칙령을 찾았어요.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이제 강 건너 총독 다뜻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료들 곧 강 건너에 있는 아바삭 아바삭입니까? 아바삭이네요. 그죠? 아바삭 사람들은 거기서 멀리 떠나 하나님의 이 집에 관한 일을 그대로 두고 유대인의 총독과 유대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집을 그들의 처소에 건축하게 하라라고 지금 칙령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또 내가 칙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이 집을 건축하는 이 일을 위해 너희가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에게 무엇을 행할 것인지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 건너에서 들어오는 조공들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빨리 주어 그들의 방해를 받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즉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헌물에 쓸 어린 수소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즙과 기름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들이 지정하는 대로 날마다 어김없이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희생물을 드리게 하고 또 왕과 그의 아들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칙령을 내리노니 누구든지 이 말을 변개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서 일으켜 세우고 그를 그 위에 매달며 이것으로 인해 그의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거기에 자신의 이름이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손을 대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바꾸거나 멸하는 모든 왕들과 백성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칙령을 내렸노니 신속히 그 일을 행할지어다 하셨더라. 그래서 이 성전이 오자마자
사실 오자마자 성전을 짓는 게 사실은 그들에게는 좀 무리였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와서 자기 진짜 살기도 사실은 바쁜 그런 상황이에요. 완전히 풀만무성한 그 유대에 와서 지금 다시 성전부터 건축을 하려고 하면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인데 이제 16년 동안 거처도 정하고 어느 정도 자기의 생활을 잡고 그러고 나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다리오의 칙령을 내려서 이걸 건축에 하게 하는 것도 보면 시점이 그때보다는 지금보다 이들이 더 힘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오 칙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13절에 그때 왕 이펜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료들이 다리오 왕이 보내온 것을 따라 이처럼 신속히 행하니라. 유대인의 장로들이 건축하고 대언자 학계와 이또의 아들 스가라의 대언을 통해 형통하더라. 지금 여기 보면 이 성전을 짓는데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건축하고 장로들이 함께합니다. 대언자 학계와 이또의 아들 스가라의 대언을 통해 대언자들이 또 함께해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명령대로 그것을 건축하여 완성하되 왕들도 이방 왕들도 도움을 줍니다. 그들이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통치 제6년에 있었던 아달월, 이 아달월은 12월이에요. 12월. 그 유대인 달력으로 12월에 3일에 이 집을 완성하니라. 그래서 이 다리오 왕 통치 2년에 그 기초를 놓고 이제 그때까지 일을 못 하다가 2년부터 제 6년까지 4년 만에 지금 이 성전을 지금 건축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을 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 남은 자들이 기쁘게 하나님의 이 집의 봉헌식을 행하며 정말 앞에 보면 3장 볼까요? 3장에 보면 에스라 3장입니다. 3장에 보시면 3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 곧 첫째 집을 보았던 노인들은 자기들 눈앞에 이 집에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울었으며 많은 사람은 기뻐서 크게 소리를 내었으니. 그러니까 이 첫째 집에 이 기초 놓은 것을 보고 너무 규모는 좀 있지만 초라한 것을 보고 진짜 첫 번째 집을 보았던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장로들은 목을 놓아서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하는 걸 보면 포로로 왔던 이 사람들이 그 성전을 그렇게 화려하게 지을지는 못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16절에 보면 자손 중 남은 자들이 기쁘게 하나님의 이 집의 봉헌식을 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집을 봉헌할 때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수염소 12마리로 온 이스라엘 위하여 죄 헌물을 드리며 이들이 죄 헌물을 드렸어요. 기초를 놓을 때 무슨 헌물을 드렸어요? 번제 헌물을 드렸어요. 번제 헌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온전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하나님의 성전을 시작할 때 번제 헌물을 드렸고 이제 다 완성이 됐어요. 이때 이제 무슨 헌물을 드리냐면 죄 헌물을 드립니다. 이 죄 헌물은 사람들이 어떠한 특정한 범죄를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갚을 수 없는, 만약에 내가 소를 훔쳤다 그러면 소를 훔친 거는 갚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범죄가 아닌 거, 보상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지은 것에 대한 헌물이에요. 그게 죄 헌물입니다. 그래서 죄 헌물을 다른 사람에게 지은, 그러나 보상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죄 헌물을 지금 12마리, 거기 보면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위하여 죄 헌물을 드리며, 그리고 18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그들의 구분대로, 계열대로, 모세책에 기록된 대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그들이 봉헌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이 성전이 완공이 되고 이제 6월절, 1월 달에 니산월에 이제 6월절이 있으니까 한 달 후에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켰으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함께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되매, 정결하게 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들을 위하여 6월절 어린 양을 잡았더라. 먼저 레위인들이 다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았어요.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되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그 땅의 이교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저들에게 돌아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먹고, 자기를 분리하고 돌아온 자들이 그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이래 동안 기쁘게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기쁘게 하시고 또 아시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리사. 이 아시랴 왕은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을 아까는 누구를 바벨론 왕이라고 얘기를 했죠. 바벨론 왕 고레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페르시아 왕인데 여기는 다리오 왕이 다리오인데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리사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일들을 할 때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셔서, 손을 강하게 하셔서 그것을 건축을 하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중단되었던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대언자들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대언자들의 그 말씀 대언을 통해서 이들이 동기를 부여받고 다시 이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그 건축하는 중에 또 대적자들의 반대가 일어나지만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 왕에게 고레스의 친형을 찾아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순적하게 방해하지 말고 모든 경비를 왕궁에서 다 대고 그것을 하게 하는, 그래서 4년 만에 그것이 건축이 되어지고 그들이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봉헌식을 하고 거기서 6월절을 지키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닥사스다 왕의 때 막혔던, 조소를 올려서 막혔던 하지 말라고, 짓지 말라고 했던 것이 지금에는 다시 동일한 그 페르시아 왕에게, 동일한 왕은 아니지만 왕에게, 그 페르시아에 있는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받는데, 그때는 아닥사스다 왕의 때는 안 되던 것이 지금 다리오 왕의 때는 하라고 다시 명령을 내리시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뭘 하고자 해도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아닥사스 왕이 중지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 못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성전을 짓게 하듯이 또 그 일이 순적하게 가는,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 그것은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걸
막히는 그런 성전 건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내가 주관한 자가 아니라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사시는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